예수님의 이 족보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는 각각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고요, 생각보다가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쪽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계보는 실은 이 족보에서 그냥 빠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도 보시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십시다. 화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 우리 한 번에 같이 보시면 다윗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게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나단으로 계보가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다른 족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죠.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이 두 군데를 같이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이.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인데 둘 중에 요셉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는 얘기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차이에 복음서가 각각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의도가 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태복음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북의 혈통을, 아버지 쪽의 이 북의 혈통을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족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혈통적으로 합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계승받은 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계보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기록함으로써 아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족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북의 혈통을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리아의 계보를 따른 것으로 보여져요. 헬리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데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우리로 보자면 우리도 예전에 대릴 사위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라고 족보에 기록할 수 있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은 실은 그 친아버지인 야곱 아니면 장인인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족보에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에 나오는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나단이, 다윗의 계보를 이은 나단이 마리아의 먼 윗대 조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법적인 혈통을 따른 족보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혈통을 따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계보를 따르는 그런 족보임을 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선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죄에 넘어지게 만든 사탄, 그 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그래서 너는 사탄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알려주신 거죠.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처럼 남자의 씨를 따라서 유대인의 그냥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 안에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는 거죠.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심을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뿌리, 정통성 이런 것을 논할 때 가장 앞에 세우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이들의 자랑이죠. 이게 이제 본인들이 내세우는 그런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는 다윗의 나라, 이것을 표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시작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드러내 보여주었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가요. 아브라함까지 가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가볍게 지나갑니다. 한참 위로 더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로 계보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훨씬 뛰어넘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38절에 있습니다.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주로 오신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했던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 기록한 족보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선포와 메시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동행했고 동력했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는 사상, 가르침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공유했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디모데보다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실은 이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우리 오늘 복음이죠, 본문이죠.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바로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실은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냥 이름만 즐비하게 기록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만 즐비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심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거의 사람 이름만 잔뜩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념해서 봐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확연히 두드러져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보시죠. 화면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몇 절 같이 봅니다. 1장 2절, 3절, 4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쭉 이어지는 표현도 다 똑같은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뒤에도 계속 이 표현입니다. 낳았다는 표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낳았고 낳았다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이 족보에는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 족보에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았다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았다 하는 이 낳았다는 것은 혈육 관계죠. 혈연 관계로 이게 연결되어 있고 묶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몇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23절, 24절, 25절. 이게 세 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표현이 있죠. 누군가가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위에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또 그 위에 누군가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고 계속 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 위는 마단이고 그 위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맨 위를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동일한 족보를
동일한 예수님에 관한 계보를 기록해 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인데 표현의 차이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실은 주고 있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는 이 말 뜻,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로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들의 이해,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누가는 계속 위를 보게 만듭니다. 위를.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그 대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들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해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해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고백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것이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엘리야 정도 되는 것 같고 세례 요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야말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그의 공생의 사역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라고 시작하지만 누가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 가니까 누가 계신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족보 맨 마지막 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예수님이 결국에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냥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그 선포가, 그 의미가, 그게 담겨진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장 6절 말씀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실 텐데, 그리고 한 아들을 주실 텐데, 실은 이 아들이 아닌 거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가면서 쭉 표현하기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해요. 기묘자고 모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여러분,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 않다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제자들이 이것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선언하고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게 명확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그 모든 만민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보여주는 그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게 중심적인 내용을 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중대하면서도 중심적인 이 진리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 특별히 족보에 관한 이런 본문들을 보실 때 이것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이 문맥 구조를 한번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여기 3장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더 명확하게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말하면서 기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3장에 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꺼냅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이 문맥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22절 중간 이유를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옵니다.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진 오늘 이 본문인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족보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 재천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해줌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난 그 다음에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4장 1절 보시면 4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해보고 또 저것을 해보고 뭐 뛰어내려보고 뭘 바꿔보고 이런 시험과 도전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어찌하든지 증명해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와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이것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죠. 이게 도전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게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한 가지 교훈은 명확해졌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세상의 판단, 또 사람들의 그런 판단,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정도, 세상의 이해와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고 저런 분이실 거고 이 정도의 인물이실 거고 하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점에서 사탄의 시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 이해를 따라 예수님을 알라고 미혹하고 시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위에 어떤 분이 계시고 그 위에 누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쫙 따라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실은 오늘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족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이번 한 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